오늘 전도서 6장에는 청지기, 관리인, 이 땅에 사는 우리 삶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는 청지기다, 청지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의 관리인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착하고 아름답게 주인의 일을 잘 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관리인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명문교회라는 교회에 저는 목사로 관리인이고, 여러분들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관리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집 전체의 명문이라는 이 집 전체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토의도 해보고 신학교 강의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론이 이제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집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공간인 예배당이다. 이게 즉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의 개념이 확실해짐으로부터 사실 신앙생활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지기 개념이에요. 대부분 보면 이제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 교회의 어떤 모든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목사님이 주관한다. 안 돼요. 장로님들이 다 주관한다.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다 주관한다. 안 돼요.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론이 바로 돼야 된다. 교회론이. 이 교회가 어떤 공적 기관이고 주님의 영광의 집이다 하는 개념이 확실해지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다 주님의 영광의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말씀으로 섬기는 거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지기 관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 인간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변화를 요구해요. 제일 답답한 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정말 살 수가 없을 만큼 인간은 단조로운 생활이 가장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청지기의 삶을 잘 살려면 인생과 삶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을 알자. 본질을 모르면 문제가 되는데, 본질이 6장 1절부터 2절이 인생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내가 해 아래에 한 가지 불행한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본질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전도서가, 자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걸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대로 뭐 가졌습니까? 돈, 명예, 부귀,
권력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관리하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화병이 났다. 그게 참 보면 지금 정권 말기가 돼가지고 요즘 이렇게 뉴스 보면 왜 그래 사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빼놓고는 다 잡히가? 아니 대통령하고도 교도소 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님은 아들이 교도소 갔죠. 또 김대중 대통령님 아들이 교도소 갔죠. 노무현 대통령 뛰내려버렸죠. 세상에.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님은 아직도 하고 있는데 형님이 갔어요. 이게 도무지 왜 이러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명예, 부귀, 권력을 다 가졌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고 얼마나 그것이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그들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말씀에서 배우지 못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 아래서 내가 병폐를 보았나니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 제가 그랬죠. 미국의 LA에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참 웃기는 일 많습니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쪽에 저 집 있죠. 예, 보니까 한 몇백만 불짜리 집이 돼요. 수영장 있고 딸 있고 참. 근데 예? 저 집에 누가 누리냐 하니까 주인 되는 남편, 주인 되는 부인 둘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 몇 시에 나오느냐? 6시 반에는 집에서 나와요. 집에서 나오면서 뭐 음식 해먹기 힘드니까 샌드위치 하나 해서 이렇게 잼 발라서 오렌지 주스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면서 가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이제 다운타운으로 돌아가면은 커피숍에 테이크아웃 하는 데 있어요. 우리도 지금 테이크아웃 돼 있잖아요. 테이크아웃. 그 미국에는 자동차 카에서 안 내리고 자동차로 이뤄가면서 커피 이렇게 미리 시키면요, 입구에서 시키면 돌아 나오는 데서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차들이 쭉 돌면서 보통 2불 주면 커피 따뜻한 커피 이만큼 많이 줘요. 그거 들고 가가지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 몇 시쯤 들어오느냐 하면은요 9시쯤 돌아요. 애들은 이미 다 커서 2명 3명 다 저 다른 데로 뭐 일리노이 주로 뭐 또 미시건으로 또 저 뭐 텍사스로 다 애들은 가쁘고 부부 둘이가 그 큰 집에 살면서 저녁에 빨리 돌아야 9시. 밥도 같이 못 먹는데요. 늦어지면 밤 11시 이제 전부 계산해가 돌아가지고 피곤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피곤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소파에 앉아가 그리운 건 한국이니까 한국의 이순신 장군 보는 거요. 비디오 가게에서 이만큼 빌려가 이순신 뭐 그거 보고 이제 저녁은 먹었거나 피곤하니까 한 12시쯤 되면 여기서 자기 소파에 2층에 올라가기 싫어가 그 1층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일나면 또 이빨 닦고 여러분 잼 발라가 먹고 그 다음에 커피 테이크아웃하고 가고. 그런데 낮에는 누가 오느냐? 멕시칸 일하는 아줌마가 오는 거예요. 멕시칸 아줌마 출근 시간에 몇 시냐면 딱 이제 그 문 여는데 그 이제 이 전자카드를 가지고 멕시칸 아줌마는 9시 되면 그 집으로 가정부가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해가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내리는 커피 테이크아웃 아니고 마시면서
테라스에 자기 할 일 1시간만 하면 끝나면 테라스에서요 수영할 거 다 하고 즐기고 햇빛에 누워있고, 주인은 죽도록 지금 계속해서 잼 발라가 댕기고, 그 멕시칸 아주머니는 아침 9시에 출근해가 퇴근할 오후 6시까지 즐기다가 온갖 음악 다 틀고 뭐 다 수영하고 놀다가 책 읽고 하다가 가는데, 주인이 누구죠? 문패만 달아놔 놓고 즐기는 거는 멕시칸 아줌마가 즐기고, 어떨 때는 멕시칸 아저씨도 같이 와가 수영하고 놀아요. 그 집 주인 누구 주인이죠? 이것이 인생이다. 부귀와 종기와 부를 다 가지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큰 폐단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도서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누리며 살아라. 이 누리며 사는 것은 뭘 가지고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고, 좀 생각을 바꾸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마음을 넓혀 살아라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이야기한다면 감사하며 웃으며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예, 멕시코 그분은요, 예, 먹고 살기도 힘든,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미국에요. 애들만 6, 7명 되는데요, 다 사는데요, 멕시칸 본집에 들어갈 때는 저녁에 잠자러 갈 때는 아주 깨짝깨짝한 데 가는데, 낮에는 와가 즐기며 사는 거예요. 낮에는 자기 집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 이 누리며 산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굴 번지를 좀 펴십시다. 누리며 살자. 그게 누리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환경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꾸어서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웃어야 돼요. 예. 그게 억지로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자꾸 웃다가 보면 정말 웃게 되고, 웃다가 보면 복이 오고, 웃다가 보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심각한 사람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심각해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좀 웃읍시다. 내가 해 아래 폐단을 보니까 누리지 못하고 사는 폐단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뭐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된다 하지만요, 누리는 것은 환경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행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천석 목사님이 예전에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아내 때문에 예수 믿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전에 상위 군인이었거든요. 이렇게요. 상위 군인인데 6.25 전쟁 때 중공군 폭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나 죽느냐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리도 지금 한쪽이 날아가고 뭐 완전 뼈만 남고 이렇게 됐는데, 생사의 갈림길에 그 자기가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이었다는 것을 다시 알았는데, 육신으로 보면 전쟁터에서 한쪽 다리가 완전히 날아갔는데 생사를 넘나드는데, 중공군 밀려와가 그래 됐는데, 그 생사가 지금 죽고 살고 하는 넘나는, 그런데 옆에 동료들이 전부 시체가 놔둔 건데, 그 시체 옆에 누워 있는데 그 겨울에 따뜻한 햇빛이 자기 얼굴에 비치는데,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야,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록 한쪽 다리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살아있구나 하는, 그때 자기 뺨에 비치던 그 햇빛이 주님이 비춰주신 빛이었다.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깨달으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내가 바꾸도록 노력해야 돼요.
믿습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막 혈기 부른다고 욕심낸다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살이 해 아래 폐단을 받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 가지고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없는 거 없는 사람들이 꼭 나중에 보면 사고 내가지고 큰 불행한 일을 당하는데, 내가 본 적 이것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도 해 아래 폐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렵지만 웃으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생의 삶을 바꾸어가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0자녀, 그렇게 많은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고 멀리하는 자녀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자, 3절부터 5절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3절부터 5절, 우선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자, 낙태했다.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것이 오히려 낫다. 오늘 많은 자녀들이 있다 하지만은 자녀의 결국이 뭐냐? 이런 말씀으로 오늘 청소년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목적이 없다. 삶의 목적이 없는 자녀가 가장 불행하다. 두 번째, 삶에 감동이 없는 것이 두 번째 문제다. 세 번째,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사회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는 게 불행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것을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어머니가 가르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청소년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한 후에도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면 그 삶은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2009년도 4월에 영국의 ITV라는 것에 재밌는 브리스톤 갓 이 탤런트라는 곳에서 이제 그 오늘 이야기하면 인기 음악 오디션 이제 찬양 대회를 열었는데, 웬 뚱뚱한 부인이 48세의 뚱뚱한 시골 아줌마가 하나 왔어요. 신청을 했으니까 신청을 안 받아줄 수는 없고 해가 했는데, PD가 물었습니다. 결혼했습니까? 48세 시골 아줌마 몸을 가진 아주머니에게. 아니요. 농담을 잘해서 이 부인이 뭐라 했냐면요, 얼마나 웃기는 농담을 했냐면요, 결혼은커녕요 남자하고 손목도 못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PD가 완전 시골뜨기 아줌마니까 웃었기도 하고, 그러고 난 데는 그러면 당신은 어디 여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동네 외에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상식도 부정할 거고 경험도 부족할 거라고, 그래서 부를 노래 제목은 뭡니까? 레미제라블, 아이드림 어드림, 그 후반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들었는데 그 후반부에 고음 처리하는데 엄청난 성량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있던 사람이 시골 아줌마라고 생각하고 농담하고 웃긴다고 어떤 저런 사람이 여기에 나왔나 했다가 나중에 다 일이 나가 기립박수예요. 그게 여러분 TV에도 나온 수잔 보일 여자. 어머니가 교회 찬양대에 늘 희망 없고 꿈도 없는 그에게, 48세나 된 노처녀에게 너는 언젠가는 너의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이 쓰실 거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언젠가는 너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유튜브에 나왔는지 일주일 만에 여러분 7천만 건 조회가 됐다. 영국에서만 처음 그거 했는데 40만 장 팔렸대. 일주일 만에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근데 그것을 아무도 웃기는 48세 됐으면 두 사람 50아니요. 남자가 거들도 안 보고 몸도 뚱뚱한 데다가 생긴 것도 영 이상해가 자기 시골 바깥에 한 번도 못 나갔는데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딸에게 한 얘기가 너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의 재능을 쓸 것이다. 그 말 때문에 오디션에 계속 냈는데 PD가 재미삼아 한번 사람 뽑았는데 마지막 고음 처리하는데 찬양대 평생에 찬양됐으니까 그 마지막 부르는 찬양에 다 벌떡 일어나가 박수 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100자녀가 있어도 삶의 목적이 무언가를 가르치던 그 어머니의 유언과 그 기도가 그대로 꽂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다 뭔가 이 세상 살면서 참 힘든 세상을 사는데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삶의 감동이 무엇이며 삶의 어려움과 힘든 교차 지점에서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인가를 선명하게 가르칠 때 100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목적이 없는 삶은 낙태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선명한 삶의 목적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물려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믿음을 물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물려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경건의 삶을 물려줘야 합니다. 믿음을 물려주고 기도하는 것을 물려주고 경건의 삶을 물려줄 때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6절부터 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산한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6절에서 9절은 뭐냐 하면 천년의 갑절이면 얼마죠? 2000년. 이거 2000년 산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나이도 알겠죠? 지금 뭐 100살 미만은 아무 나이도 알 거 아닙니까? 2000년 산다. 지금 사람이 2000년 산다면 어떻게, 천년의 갑절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단 날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2000년쯤 살아가지고 지금 아직 이순신 장군이 안 돌아가셨고 세종 할배 계시고 뭐 어디까지 갑니까? 예? 고려 왕건 할아버지 보고 뭐 온갖 것 2000년 지금 산다 할지라도 오래오래 사는 것이 뭐 큰 의미가 있냐? 건강하게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 참 기쁨으로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 앞에 2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어차피 인생은 한번 죽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제사함과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삶에 붙들려야 된다. 기쁨, 구원과 성령의 삶입니다. 구원과 성령의 삶이 없는 삶은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 세계에 알려졌던 닉 부이치치 1982년도 호주의 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이상한 장애자가 태어나가 우리가 양팔 양다리 없고 키도 무릎밖에 오지 않는 엉덩이 밑에 발가락이 없고 장난 같은 발가락 2개 생기고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머리통만 정상 사람 닉 부이치치.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머리하고 얼굴하고 몸통은 가슴하고 몸통까지는 이게 정상 사람인데 다리가 없잖아. 다리가 이 정상적인 사람은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없고 엉덩이 밑에 장난감 같은 물칼기도 아니고 발가락 2개 딱 달려. 그리고 팔 없고 끔찍한 그야말로 괴물이 태어났다. 아마 그 목회자 가정이 아니었다면 아마 참 더 힘들었을지 모르는데 닉 부이치치가 이제 자라면서 몇 번 죽을 뻔 7번 죽을 결심을 해가 자살하려 했는데 어느 날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내가 장애를 입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나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그래서 19세 때 호주에 300명 모여있는 그 청소년 수련회 하는데 처음 간정 집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7번 자살하려 해도 하나님이 막으셨었는데 나는 이제 불행하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태어나서 있었던 열등의식, 그야말로 세상의 괴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3분 정도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호주의 청년 여대생들이 다 땅바닥을 치며 통곡을 한 겁니다. 회개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나와서 닉 부이치치를 안고 울면서 나는 우리 가정 때문에 세상에 내가 가장 불행한 줄 알았는데 너를 보면서 나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날 있었던 나는 이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나는 일생을 감사한다. 삶의 목적이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호주의 집회에 참석했던 그 여대생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전 세계에 하나님 전하는 전도자 역할을 장애에 몸을 입고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중요한 겁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창조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의 삶의 영광을 돌리라.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여보 내 곁에만 있어주라는 그 몇 마디 이야기했는 그 글을 써서 후배들 선배들 전부 눈물을 흘렸는데 사모님이 말기암 환자인 거예요. 몰랐대요. 어느 날 자꾸 몸이 기우뚱하고 힘들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 어떻게 손석을 여가도 없이 온몸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병상을 지키며 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글로서 나온 거예요. 짧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때 아내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아프다고 너무 힘든다고 소리 안 내고 나가 잠 못 잘까 싶어 끙끙거리고 그러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해. 그래도 내 곁에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이제 점점 숨소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숨소리까지 하니까 나중에 폐로 전이 돼가 이제 폐까지 물이 차오니까 힘들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숨소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괜찮아. 내 곁에만 있어줘.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갈 때가 돼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글로서 의사 표시를 하는데, 그때 또 그런 거예요. 괜찮아. 말을 못 해도 괜찮아. 글을 못 써도 괜찮아. 나를 보지 못해도 괜찮아. 내 옆에만 있어줘. 그 책이 조금 소책이 작은 게 내 곁에만 있어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웃으면서 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자꾸 원망하고 짜증내고 힘들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이 분명한 우리는 이 삶을 즐기며 살아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 힘든 거 자꾸 안 된다고 돌아보면,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안 된다는 사람하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힘들지만 목사님 할 수 있어요. 돼요. 그런 사람하고 하니까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일이든 뭐든 어렵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 잃지 않고 웃으면서 끝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불행하게도 입양아, 아이가 전 세계에 입양하는 게 우리나라가 아직도 선진국에 대열에 들어왔는데도, G20에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요. 그 중에 우리 잘 아는 미식 축구했던 하인스 워드, 이 친구가 2006년도에 미국의 아메리칸 풋볼의 MVP가 됐는데, 이 아버지는 흑인이고 어머니는 한국 여자. 근데 미국에서 한국에 이제 성공해서 왔는데, 이대 동대문 산부인과에서 그 산부인과 의사하고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자기를 이대 이 동대문 산부인과에서 자기를 받아내준 의사하고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혼혈아를 위해서 100만 불을 한국에 기부하고 갔어요. 근데 이 하인스 워드 어머니가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어머니 이름이 김영희시더구만요. 이분이 남편이 미국 들어가자마자 미국 흑인이 자기를 버리는 바람에 핏덩이 아이만 데리고 키운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 살기 위해서 접시 닦기, 호텔 청소부, 그리고 하루에 3가지 일을 해가면서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버리지 않고. 자기도 뭐 남편한테 흑인한테 버림받았으니까 자기도 아이 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내 핏줄을 버릴 수 없다 해서 끝까지 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인스 워드가 크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갈 때 이제 이 아이에게 정체성이 온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사춘기예요. 이게 몸은 흑인인데, 얼굴하고 여러분 TV에 봤잖아요. 체격도 크고 흑인인데, 아버지는 흑인이고 엄마는 한국 동양, 조그만한 동양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흑인들 세계의 친구들이 알까 싶어서 엄마가 학교까지 차에 내려주면 빨리 가라고, 엄마 가고 나면 숨어 있다가 학교 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창피하니까 자기 엄마가 동양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이 맨날 놀리니까, 어느 날 엄마가 3가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야말로 참 이민자의 고달픈 삶이, 학교에 내려주고 들어가라 하니까 안 가거든요. 그게 왜 안 가는가 싶어서 어머니가 차를 한쪽에 빼가지고 착 보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싹 숨어가 보니까 학교에 친구들이 아무도 안 볼 때 이제 학교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동양 여자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근데 마침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들어가려고 엄마도 갔겠지 해가 쫙 보니까 차 안에 있는 어머니가 보고 있는데 둘이 눈이 착 마주친 거예요. 눈이 착 마주쳤어요. 근데 쬐끄만 체격의 동양인 어머니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에 눈물이 쭉 흐르는 걸 보면서 이 하인스 워드가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교실에 들어가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는 저 동양인 어머니가 평생에 내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있다는 사실에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나는 아버지는 흑인이고 어머니는 동양 여자고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하루에 3군데의 직장을 다니면서 뛰어다니며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난 지금부터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날 이후에 그는 위대한 인생을 걷게 돼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미국의 아메리칸 풋볼이라는 거기에 MVP 영웅이 되고 부자가 되어서 그 영웅이 되어서도 한국에 와서 나는 어머니 때문에 인간이 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한테 삶의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누리지 못하고 가는 인생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인생의 삶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우리도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이 주신 귀한 삶에 웃으면서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어가며 해 아래 있는 모든 삶에 헛되고 헛되니 그 무엇이 유익한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생애에 주님을 향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영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